안녕하세요. 교회에서 계속되는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나훔과 요엘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나훔과 요엘, 예레미야서 강의를 맡게 된 최은준 목사입니다. 먼저 나훔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아직 니느웨의 멸망이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나훔서의 시기는 아수르의 세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주전 7세기 후반경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서 사역한 지 거의 15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나훔서에서는 반대로 교만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훔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장에서 용사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2장과 3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니느웨와 또 아수르를 언급하면서 그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질투나 열정들은 어떤 열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복은 어떤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보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렇다고 벌받을 자들을 그냥 마냥 간과하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는 또한 선하시고 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9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두 성품이 그의 백성과 대적을 다루시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하셨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들로 다시 절기와 서원을 지키게 하심으로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 니느웨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듣는 대상으로 하면서 파괴하는 자, 약탈하는 자, 그리고 용사들에 의해서 니느웨가 처참하게 공격당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심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니느웨가 당할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니느웨가 공략당하는 상황을 주로 묘사했고, 이제 3장은 왜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심판의 결과로 몰락한 아수르 제국의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가 가득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를 잔인하게 압제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을 퍼뜨려서 만국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결국에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결국 아수르는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연합하여서 그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대패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엘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역시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재난을 겪게 되고 또 반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돌이키셔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 역시 그 안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 연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요아스의 통치 초기인 주전 835년부터 또 포로 후기인 주전 400년 혹은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2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의미는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대를 확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엘서의 경우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보다는 그 본문 자체의 메시지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요엘서는 전반부에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회개를 권고한 다음에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회개한 후에 달라지게 되는 그 회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부터 2장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요엘의 예언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메뚜기 때뿐만 아니라 가뭄 때문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제 또 전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소제와 전제를 먹고 살았던 제사장들도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심지어 들 짐승들조차도 헐떡거린다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그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군인들이 사방에서 죽이고 약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문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는데 하지만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에 의하면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재앙과 질병으로 치시고 또 대적들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요엘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1장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연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은 대적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회개를 권고하시면서 땅의 회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엘이 시작부터 극심한 기근과 또 외적들의 침략의 상황을 상세하게 예언하는 그 목적은 그 백성이 회개하여서 재앙을 피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땅의 저주를 거두시고 다시 복을 주셔서 논밭에 풍성한 소출이 끊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진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또한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것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 됨을 선지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환점으로 해서 요엘서 후반부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먼저 2장 18절에서 32절에서 복된 시대를 예언하는데 18절에 나오는 그 때라는 것은 이 백성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회개에 대해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이방의 대적들을 멀리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28절과 29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또 그것도 일시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부요함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왜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신 후에 그 백성을 괴롭힌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방 나라를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죄에 대해 심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심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형벌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의 백성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전쟁을 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때문에 모함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이 연합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멸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으로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격하여서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새 시대에 그 백성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그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